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은 96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96쪽.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96쪽. 시작.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네. 그런 부자 중에서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백만장자? 아니요. 더 백만장자는 시시한 것 같은데 억만장자? 예. 부자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들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예. 부자 되면 좋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 부자 되면 좋은 것 같은데. 백만장자, 미국에서 백만장자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볼 때 1920년부터 백만장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1920년 됐으니까 1920년도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백만장자. 그러면 백만장자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백만장자를 하느냐? 백만장자는요, 자기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유동자산이 움직이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이 100만 불 이상 되어지는 사람을 갖다가 백만장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대요. 100만 불 이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산가들. 지금은 뭐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겠죠. 1920년도에 그런 얘기가 시작됐던 그런 이야기였으니까 지금은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억만장자나 백만장자나 돈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습관일까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이 토마스 스탠리 박사하고 윌리엄 단커 박사님이 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니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었게요? 검소했대, 검소해. 미국의 부자들을 보니까 검소하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그런 분도 많이 있지만 검소하고 근면 전략하고 그리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습관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더 연구해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위하여 쉽게 말하면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요. 사유로 반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부모에게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부모에게 뭘 받았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습관을 받았다. 좋은 습관을 물려받아서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렸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세상의 부자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앉아 있는데 잠깐 오셔가지고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H마트, 104번 H마트에 가셨대요. 권사님하고. 근데 어제 가셨나? 어제 가셨구나. 그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 우리가 전도지를, 우리 교회 전용 전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볼펜도 이렇게 만들고 우리 교회 주소하고 또 이렇게 교회 이름도 새기고 그렇게 해서 저 뒤에, 지금 여러분 뒤에 담아놨어요. 박스에다가 제가. 그러니까 가실 때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잘 안 맞고 그래서 자유스럽게 우리가 처음에는 H마트하고 111번 H마트하고 109번 RC 거기 입구에서 몇 분들이 수고를 했어요. 우리 전사님도, 유 전사님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아내하고, 그리고 또 홍 사모님하고 몇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분들이 또 우리 윤 권사님하고 권사님 몇 분들이 또 조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제 장로님하고 그리고 권사님하고 104번 H마트에서 이걸 가지고 전도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갑게 막 이렇게 받으시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거부하고,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참 기쁨으로 받으시, 어떤 분들은 거절하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좋은 습관을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장로님 하세요, 그렇게도 안 했어요. 광고만 드렸어요, 몇 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좋은 습관을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이 전도지가 한 영혼을 주님 앞 버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가족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더 좋고, 그렇다면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영혼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습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복음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배도 드리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물리쳐주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주변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병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들 병을 또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 도망간 것처럼 보여져요. 보세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은 물러가사,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본인을 시업하기 위해서 더욱더 무리를 모아놓고 대단한 설교자로서 설 수도 있잖아요. 추종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 관심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사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한적한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무엇 하셨냐 했더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습관이 거기에 시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좋지만 새벽에 못 나오신다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찬송도 하시고 잠시나마 새벽을 깨우시고 여러분인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큐티 시간을 여러분 갖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느껴지는 것이 이 땅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느껴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사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습관적으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예수님께서 몸에 배어 있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영적 습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제가 아는 친구인데 옛날에 교관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그 대학에 조교 시험을 보러 가는데 막 자신이 없어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고요. 젊은이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친구는 너무나 막 마음이 조여왔대요. 근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사람이 긴장하면 더 화장실 가고 싶거든요. 특별히 남자들, 여러분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긴장하면 자꾸 화장실에 들랑달랑해요. 긴장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긴장하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다급하고 자기 면접 시간이 됐는데 그냥 거기에서 무릎을 딱 꿇었대요. 한국 여기는 화장실 깨끗하지만 한국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지저분하잖아요. 뭐 대학 화장실도 그렇고 옛날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면접 보러 왔는데 저도 물론 다른 사람 떨어지게 하고 자기를 합격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학교 대학에서 조교로 활동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무릎을 꿇고 나니까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대전에 모건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학교에 학군단 조교가 됐어요. 거기에서 있다가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목회자가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 옆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든지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갖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운전해도 하다가 할 수 있어. 어떤 분들은 막 급하면은 운전대를 들고 운전대를 잡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급하면은 파킹해야 하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도 엑짓으로 나가서 가스 스테이션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집사님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다. 어떤 누가 위급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터세서리 프레이어라고, 누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주님과 같은, 우리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안 하셔도 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든든히 하셨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다는, 우리는 배짱이 엄청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 이건 배짱 좋은 성도예요. 그것처럼 배짱 좋은 성도 어디 있어?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시다가 새벽 미명에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도예요? 새벽 기도네. 제가 동료들한테 가끔 듣는 얘기가 그래요. 아이고, 목회 다른 건 할만한데 새벽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야 이놈아, 내가 만들었다 어쩔래?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건 참 무속의 소리지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희들도 새벽 기도하라,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절까지 잔다. 이것은 조금 거룩한 성도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조금 고려해 보일 사항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한나절까지 자는, 물론 밤새 일하시고 주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초저녁에도 자고 한밤중에도 자고 그리고 또 한나절까지 잔다. 이건 잠만 자다가 인생만 끝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주무시고, 정상적으로 가능하면, 물론 시간, 직장 때문에 바뀌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잖아. 잠시라도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니면 몇 분이라도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식사할 때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래 믿어도 식사 기도 잘 안 해요. 보니까 식사 기도하세요.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잠시 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성숙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6절 보시니까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9장 28절, 마가복음 14장 32절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역시 밤새껏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도 기도하러 가셨을 때 변화산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인류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쿨쿨 주무셨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깰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약해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면서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장 보니까 18장이에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영적인 씨름이 벌어져요. 50명만 있어도, 의인 50명만 있어도, 아니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흥정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자기의 기준에 맞추자는 거예요. 아마 10명으로 제한됐을 때는 자기 조카 롯 가족과 거기에 주변에 몇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 때문에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멈출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10명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자기의 육신의 편의함을 위하여?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과의 참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도의 딜을 합니다.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겠다고, 다 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멸하신다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다 멸하시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멸하신다면 내 생명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내주십시오. 이야, 참 이런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대단한 기도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야,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모세구나.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빼주십니다. 생명지에서 하나님께서 빼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어린 아이들은 꼬맹이들, 이제 5살 미만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와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5살 미만에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을 최고로 생각해요. 그들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어떠한 나쁜 세력들을 다 이기고 무찌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세상에서 최고의 그러한 엄마 아빠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5살이 넘고 6살, 7살, 10살, 15살 되면은 엄마 아빠를 시시해서 믿질 않아요. 무시해요. 머리가 좀 컸다고, 내가 좀 안다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순수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데, 머리가 조금 팍팍 돌아가는 성도들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파이버라고 이 머리를 굴려요. 이거 안 되겠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변질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순수한 어린 나이 같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그리고 여러분 교회 문제나 그리고 이 사회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외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그런 혼란과 핍박과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에 평강이 와. 평화가 찾아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 앞에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올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안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올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에 거룩한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